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정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리는 복 중에 인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덧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품에 안겨할 때가 온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나이 80에 광야에 있는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죠.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었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니 너는 애굽 왕에게 가서 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아쉽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세요. 그는 이제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나왔던 그 지난 어떤 길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33장의 내용이에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디에 머물렀는지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열거해요. 그 과정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사건들도 함께 다룹니다. 즉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지난 노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물렀던 그 지역을 자세히 열거했던 거예요. 우선 그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건부터 기록에 남기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그런 다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난 때를 기록합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그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우선 모세는 이스라엘이 유월절 다음 날에 라암셋을 떠났다 했어요. 여기서 라암셋은 뭡니까? 라암셋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던 그 애굽의 국거성입니다. 따라서 라암셋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상처로 어루진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와 백성들에게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당해야 했던 그런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자, 그럼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의 생명을 다 거둬가는 거였습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뿌리면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즉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지키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그 날을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는 유월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반면에 애굽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맙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 땅을 덮친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요, 결코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역사였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신과 또 애굽 백성들의 노정을 되돌아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출애굽 사건을 기록에 남겼던 거예요. 특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셨잖아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다거나,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하신다거나, 티끌이 이가 되게 하거나, 파리떼가 온 애굽 땅을 덮쳐버린다거나, 뭐 이런 여러 재앙을 내시거든요. 이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큰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까? 또 개구리나 파리들을 보내셨습니까? 이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일강은 풍요의 신으로, 개구리는 생명과 출산의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믿었어요. 9번째 재앙의 경우는 태양을 가리는 흑암이 온 애굽 땅을 뒤덮게 했잖아요. 이 애굽 백성들에게 태양도 신으로 바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태양을 가려버리죠. 그래서 애굽인들을 깊은 어둠에 빠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 사건은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한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밀었던 우상도 심판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일깨우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과 억압의 라암셋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모세와 이스라엘의 첫 노정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월절 사건은 그들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귀한 모범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인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지, 또 얼마나 우상 숭배가 험한 것인지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밀었던 신들에게도 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왜요?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감사해야죠. 또 유월절을 해마다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그리고 매일 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백성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도 최고의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노정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나와 동행해 주셨어요.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죠. 자, 그럼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종교 의식을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되고,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은 우리 인생의 노정을 마칠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이미 그 자체로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함께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삶의 도정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과정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 신앙의 도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한삼도에 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광주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고 가족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때에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의 가운데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또 군복무로, 또 여름 이후로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고 출산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수능 앞둔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너무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사오니 여름 선교학교와 수련회가 은혜조에 잘 지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들 헌신을 통하여서 귀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팀을 주님께서 기획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언제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귀한 사역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팀의 신앙이 성숙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론생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장로 양수인 권사님 또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조직 입번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운 날씨지만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공격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복된 민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매 맺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를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도 새벽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